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말씀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지금 질문을 하십니다. 어제 의회 말씀에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루 거짓 가르침을 주의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하나님의 그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지금 13절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곳은 어디쯤에 있냐면 갈릴리에서 지금 사역하시다가 그 위쪽에 한 40km 정도 올라가면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가 헤롯 대왕 때에 그때에 이 도시를 하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분봉왕 지금 헤롯 2세가 이것을 다시 재건축하고 이 도시를 정비해서 그 로마 황제에게 이것을 헌정하는 도시로 이름을 가이사 가이사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름 가이사가 이름이 또 있거든. 그런 도시가 있으니까 혼동되지 않도록 자기 이름을 붙여서 빌립.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판신전이 있고 우상 숭배의 도시고, 그리고 황제를 주인으로 여기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 도시의 대표적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이 지금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로마 황제가 주이시다 하고 고백하는 그곳의 도시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그 시대는 로마 황제가 모든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는 식민지 나라로 삼아서 그 권세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던 그가 신이다라고 하는 주다라고 표현하는 그곳에, 또 그 도시를 또 그렇게 황제에게 바친 그곳에 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느냐 하고 물어보셔요. 우상과 황제를 숭배하는 그 도시에 가서 진정한 주가 오셨잖아요. 그곳에 주인이 오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14절에 더러는요 이르되, 더러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요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은요 또 엘리야, 그 엘리야 막 하늘에서 그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이 불을 재물을 다 태우게 하는 그런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죽었다가 부활해서 다시 땅에 내려온 거야라고 하는 엘리야. 또 어떤 이들은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정말 가장 그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을 입으셨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밖에는 더 넘어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 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도 늘 육으로 받아요. 육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말씀을 받죠. 예수님이 실제로 주인으로 이 세상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냥 훌륭한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에 15절에 또 세상 사람들은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가 신이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그 땅 가운데 지금, 그렇다면 15절에 너희는,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의 생각은 어떤데? 하고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과 그것을 다 보고 기적들, 표적들을 보고 또 그 주님이 하신 그 천국의 복음을 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새벽에 정말 잠도 안 자고 5시 예배여 가지고 정말 4시 얼마에 일어나서 남들 다 자고 있는데 여러분만 이 새벽을 깨우고 지금 달려 나왔잖아요. 그런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속으로라도 대답하세요. 하나 둘 셋. 지금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나? 나에게 예수님은 이 새벽에 정말 달려 나와서 이 어둠을 뚫고 달려 나온 이 새벽에 정말 그 따뜻한 이불.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음 겨울 되기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오셨는데 겨울 되기 전부터 내가 새벽 예배를 준비를 해야지 되겠다고 나오는 거 새벽 예배를. 왜냐하면 이제 겨울 되면은 겨울부터 새벽 예배는 시작하기가 어렵다. 그 따뜻한 이불을 박차고 나오는 거가 참 쉽지 않다. 겨울에는 더 춥고 하니까 밖에도 춥고 해서 미리부터 몸에 이제 습관을 좀 들이고, 그래서 이 겨울도 이 따뜻한 이불 그 속에서 막 나오는 게 힘들어도 박차고 나오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이사를 오셔 갖고 저에게 나오면서 준비를 해서 전부터 "따뜻할 때부터 좀 준비해야 되겠어요."라고 고백하며 정말 지금도 이제 앉아서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끝까지 사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또 이웃이 물어봐요.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 아니 내가 나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사람들에게는 정답은 얘기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 그런데 지금 질문하는 거는 정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서 이 새벽에" 또 이 말씀을 또 받으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음 "누구라고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그 정체성이기도 한 거죠.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칭찬을 받은 16절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건 이제 외우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외운 거 말고 내 고백 안에 이 지금 세 가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었다면 그건 합격. 예. 거기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만점인 거예요. 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리스도 구원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구세주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모든 이들은 정말 훌륭하신 아주 훌륭하신 침례 요한, 에레미야 선지자, 아주 훌륭한 또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요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 채 하늘에서 하늘나라로 들림받았잖아요. 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것만 해도 그래도 낫지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말씀에 능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 들린 거야. 예수님은 귀신 들리고 귀신과 짝하여서 지금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어 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귀신 들려 살아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사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그래도 훌륭하신 분이야. 그러는데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그들이 자기의 의에 충만한 자기의 어떤 그 형식주의에 충만한 이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 들렸어." 라고 얘기해서 나중에는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을 받게 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리더가 되고 목사님, 전도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직분 있는 자들이 정말 일곱 귀신 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교만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를 모르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그거는 정말 멸망의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축복받은 것은 내 죄가 보여지는 거. 이것이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저께도 우리 같이 리더하고 나누는데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정말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해서 "내가 말씀대로 정말 살 거야."라고 했더니 그래서 그렇게 살았더니 말씀대로 사는 순간 내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선을 행한다고 했지만 내가 선을 행한 게 아니라 그 선을 행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투영되니까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저기서 막 가슴대로 우리가 목마르는 게 말씀대로 사는 자잖아요. 그런 자가 복이 있어. 그래서 "너희가 배부를 거야." 배부르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 해서 말씀대로 살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그다음에 팔복에 이어지는 것이 국률이 여겨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이웃이요. 너무 정말 불쌍히 여겨지고요. 나는 그를 위해서 선을 베풀었는데 그다음에 내 안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니까 정말 불쌍히 여겨지더라고요. 그랬는데 너무 신기하게요. 그 불쌍히 그 여겨진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함을 입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영혼이 참 불쌍히 살았구나.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더니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긴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들어오니 그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네가 이런 죄 안에 과거에 살았던 거야." 그 누군가하고 인간관계 가족과의 관계인데 그 가족하고의 관계가 '내가 선을 행해야지. 나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내가 선을 행해야지.' 하고 선을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말씀 받고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받고 '그렇게 해야지.' 하고 선을 행했더니 오히려 성령 충만해져서 그다음에 그 이웃을 더 불쌍히 정말 그렇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심어졌더니 갑자기 주님의 긍휼하심을 그냥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삶에서. 그래서 긍휼함을 입었더니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내가 이 사람이 악하다 그랬는데 내가 악한 자였더라고요. 하면서 내 모습의 그 악함, 그 형제하고의 관계 속에서 악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선한 사람이지 이 집사님은 믿음도 좋고 정말 늘 선을 행하고 그랬는데 그 깊은 곳에 내 안에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함을 입게 되고 그다음에 팔복이 뭐예요? 그렇게 됐을 때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자기 죄가 '나는 내가 선한 자랐더니 그 형제 가운데서 내가 선하지 않은 걸 하나님이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고 또 더 깊게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죄인인지 몰랐어요. 이 형제가 잘못했는지 알았죠. 그랬더니 내 안에 청결하게 되니 복이 있어서 그때에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그때에 화평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팔복에서 화평하는 자가 일곱 번째 복이 화평하게 돼서 정말 막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 귀하고 정말 사랑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라는 거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의 삶인 거예요. 정말 이 팔복의 은혜는 우리 삶에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극명하게 그 말씀대로 살 때 그 팔복이 그냥 쫙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팔복이 어떻게 해석이 됐게요.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서 계속 하나님 막 다리 붙잡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면서 기도하고 살았더니 정말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더니 내 안에 있는 죄를 알게 해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내
내 안에 정말 기업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고 정말 그래서 의에 줄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더 몸부림을 쳤더니 정말 성령 충만한 배부름이 있고 이것이요 그냥 해석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 그냥 지식적인 거 인제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이 마태복음부터는 하나님 정말 음 깊은 데로 들어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길 원해요. 그냥 지식적인 거 눈에 보이는 이 이론적인 거 말고요. 했을 때 "너가 지금 살고 있잖아." 이거야. 그런데 바로 그 전날에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 갖고 다시 안 뚫려요. 말씀이 안 뚫리면 저는 회개부터 다시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다시 제 안에 있는 제가 회개해야 될 것들 알려주세요." 하고 다시 회개하고 더 깊은 데로 들어가서 말씀을 보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다시 팔복을 뚫들어 하나님 말씀 주시기 전에 '아 다시 내가 더 깊은 회개를 해야 되겠다.' 이웃 관계 속에서 제 안에 조금 약간 섭섭함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충분히 더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회개하고 또 선물 주고 뭐 이런 걸 뭐 다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고 났더니 그때 사실 확 뚫려지면서 '그래. 너 지금 이렇게 살았던 대로 지금 방금 네가 먼저 했던 거 이거야.' 근데 제가 말씀대로 행하면 그때 말씀이 항상 뚫려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시는 분은 제자가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행하는 게 주님의 제자라 그랬거든요. 제자가 됐을 때 천국 비밀을 제자들에게 따로 알려 주셨잖아요. 그런데 무리들은요 알고 행하지 않을 때는 이 말씀은 안 뚫려요. 그래서 그때 딱 다시 인제 막 토요일 날 다 말씀을 준비해 놨는데 그런데 깊은 데로 들어가지 못한 걸 제가 아니까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 주세요." 근데 다시 회개로부터 시작했을 때 딱 뚫린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정말 이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해석을 다시 해준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지 그대로 결국은 화평케. 근데 쪼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팔복의 마지막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박해받고 욕을 먹더라도 그래도 십자가 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 상급을 쌓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상급 쌓는 진정한 지성소의 영성으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박해받고 하는 마지막 팔복의 그 은혜 있을 때 그때가 상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 정말 여드름의 삶과 기도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이게 팔복대로 그대로 해석이 되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살아가실 때 뭐 극명한 지도를 하나님이 정확히 팔복 이제 금년에는 우리 성도님은 다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팔복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삶을 살아가셔서 정말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이 말씀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아요?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님이 행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이시라면 명령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물 위라도 걸어가라 그러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명령해 주세요. 그래서 혼자 물 위로 걷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물 위로 제가 걷겠습니다. 큰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행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만 물 위로 걸었어요. '아 내가 물 위로 걷고 싶다.' 하고 펑덩 뛰어든 게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령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러면 제가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라." 그랬을 때 순종하고 갔더니 물 위까지 걷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또 뭐 신학자들이 뭐 이렇게 자기네 나름대로 풀어 놓은 거 이것을 갖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내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쓰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알고 전해야죠. 사실은요 계속 정말 금년부터는 정말로 너무너무 막 해산의 고통을 하는 거예요. 막 좀 굉장히 힘들어요. 말씀을 받는 게 옛날하고는 다르게. 옛날에는 좀 쉽게 받았는데 지금은 깊은 데로 가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몸부림을 많이 져요. 이 새벽 예배는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바로
말씀을 내일 말씀을 읽어요. 읽고 하루 종일 묵상을 해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계속 밤에까지 그냥 자기 전까지 계속 다시 보고 또 새벽에 또 보고 "하나님 이거 글씨 말고요. 하나님 마음 좀 알려주세요. 깊은 데로 들어가게 해 주세요." 정말 하루하루의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이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면 막히거든요. 그래서 17 절입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의 아들 바가 요나의 아들이란 거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것은 육의 사람이다라는 거야. 육의 사람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거는 사람으로 알 수가 없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셔야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그러면 말씀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졸아. 왜요?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요 말씀을 성경 공부든 설교 때 졸음은 안 와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막 생명 같고 너무 재밌고 맛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 성령 충만한 만큼 말씀을 받거든요. 나는 말씀을 잘 모르겠어. 말씀이 잘 안 들리고 받아지지가 않아 내 마음에. 그리고 그냥 흘러가라는 것은 들 성령 충만한 거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 말씀을 그냥 샥 이렇게 흡수해요. 스포지처럼 쫙 흡수하듯이. 그래서 막 꿀송이같이 달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베드로가 말씀대로 그래도 살려고 애를 쓰니 이 베드로가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는 네가 인간이 너가 알 수 없는 거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고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이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고 하늘 백성으로 이 땅에 정말 대사와 같이 하늘의 대사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복이에요? 여러분 당장 뭐 물질이든 뭐든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것으로는 우리 안에 안식을 누릴 수는 없어요. 그냥 순간에 만족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좋은 집으로 이사 갔어요. 그곳이 천국인가요? 아니요. 그냥 순간적인 기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주님이 임하셔야 천국입니다. 우리 집이 임대 아파트에 살잖아요. 시어머님 모셨잖아요. 점점 사랑이 풍성하게 되니까 우리 작은 집이 우리 집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기쁜 거예요. 지금 시어머님이랑 함께 사는데 맨 처음에는 제가 믿음이 조금 작았을 때는 불편해. 시어머님이랑 한 곳에 사는 것도 정말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육이 불편해요. 육이.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으니 육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더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에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더 많아지니까 이제는 친정 엄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제 인간으로는 제가 깐깐한 완벽주의고 깐깐한 사람이었거든요. 워낙에 성향이 그랬는데 저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친정엄마가 친구 같았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다정하게 대화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되기를 소원했어요. 우리 엄마한테는 됐는데 어머니한테는 안 되니 이게 좀 괴롭고 하나님께 죄송했는데 주님이 충만히 임하시면 임하실수록 성령 충만할수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그냥 되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정말 천국 같아요. 집에 가도 불편함이 하나도 없고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18 절입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자 정말 말씀대로 살고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들에게 18 절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셔요. 너는 베드로라. 이제 베드로 반석이다 하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름이 시몬이었잖아요. 시몬. 근데 이제 반석이야. 이제 내
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 이것은 베드로 사람 위에 세우겠다는 것이 베드로로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 교회가 시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카톨릭은 베드로로부터 그래서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잘못된 거고요. 이것은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 고백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제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요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고백을 신앙 고백을 어떤 신앙 고백이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들에게 주님을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는 그 영혼들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어. 우리가 이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전을 세워라 말씀하시듯이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의 누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 되게 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면은 뭔가 물질이 있든 뭐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은 그 성도 아직 거듭나진 않은 거예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고 다른 물질을 다른 명예 이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아직 교회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 되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 머리와 입으로는 주님이십니다. 삶에서 주님이 주인이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체크는요. 우리 묵상에서 날마다 그 삶을 체크하는 거예요. 진짜 망상으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지 못한다라고 산상수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늘나라 백성이다 말씀하시듯이 주님이 교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이제 우리 안에 세워야 합니다. 아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전에는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면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떴어요. 이것은 지옥불이 아니라 천국에 입성하는 거잖아요.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이 죽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된 거예요. 주님이 이 모든 저주와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은 죽었어 아이고 불쌍하네 죽었네 불쌍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입성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다면 마귀가 주인 되면 마귀가 끌고 자기가 갇혀야 될 지옥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교회. 주님이 이제 주인 되어서 교회로 살아가는 교회가 뭐냐면 에클레시아라는 언어를 써요. 에클레시아. 우리는 교회 하니까 뭐 그냥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 이것은요. 불러냈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부른 거예요. 주님의 예수 이름이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러 오셨다가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죄를 없애하고 주의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주인 되어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하신 이름이 예수와 임마누엘의 이름인 거예요. 그 이름이 두 가지잖아. 예수님의 이름이. 그러듯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불렀어요? 죄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죄는요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죄를.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죄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육으로 들었어요. 그런가 보다. 그런데 당장 떡이 없는데 당장 병이 있는데 당장 자녀가 문제가 있는데 당장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 너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이 주인 되고 너희 이웃을 위하여서 정말 사랑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다면,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땅에 필요한 것을 내가 다 더해 줄 거야. 내가 다 공급할 거야.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안 믿어졌는지. 근데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할 것을 주님이 주인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뤄 가시고,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여도 까마귀가 자꾸만 날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까마귀를 계속 보내셔요. 사람 까마귀. 여러분, 이게 경험이 있어야지 믿음이 자라나죠. 그래서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제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우리들에게. 무슨 열쇠예요? 세상에 무슨 북이 영화를 여는 열쇠가 아니라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고 이 복음은요, 천국 복음이라고요. 천국이 임하는 복음, 이 복음인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북이 영화의 열쇠를 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대요. 다시 한번 깊게 이번에 들어갈게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이 땅에서 천국 열쇠는 우리에게 주어 주셨어요.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메어 줄게. 또 너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어, 그러면 하늘에서도 내가 풀어 줄게.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거예요. 이것은 정확하게 기도하면 풀어주고, 기도하면 묻고 다 해줄 거야. 누가? 너희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말씀하셔. 그러면 무엇을 풀고 우리가 무엇을 묶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천국이 임하려면 풀고 묶어야 돼. 이것이 중요해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풀고 묶고 하면, 풀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고, 묶어주세요 하면 내가 묶어줄게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거 그리스도가 왔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하고 하셨어요. 다시 이제 천국 열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메어주고, 이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다 풀어질 거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18장 한 장 넘겨주세요. 18장 18절에 나와요. 똑같은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똑같은 말씀, 천국 열쇠란 단어만 없지 똑같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15절에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했을 때 치리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매고 푸는 권세를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19절에 이어서 형제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매고 푸는 말씀을 하시고, 19절에서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해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21절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형제가 내가 죄를 범하며, 왜냐하면 지금 15절에서부터 이어진 거죠. 죄에 대해서, 형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매고 묶는 이것을 지금 천국 열쇠로 매고 풀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라도 해야 하는 거야. 끝까지 용서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에서 천국은 하면서 지금 예를 들어 주셨어요. 만달란트 빚진 자의 예를 들어서 18장 넘어갔을 때 자세히 할게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34절에 하나님께 우리는 용서받았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이 용서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는 이웃의 그 작은 죄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어마어마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그렇지 용서하지 않는다면 34절에 18장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서 옥에 가다 두겠다. 옥이라는 건 감옥, 지옥이잖아요. 너희가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결국 무엇을 풀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묻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묶어요? 마귀를 묶으라는 거예요. 이건 요한 1서로 좀 넘어갈게요. 이 말씀이 결국 묶고 푸는 거는 형제하고의 관계에서 너희들의 마음이 천국이 묶여지고 풀려질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성경책 맨 끝쪽에 390쪽에 있어요. 요한 1서 3장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났다 다시 거듭났다 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우잖아요. 그래서 뭐와 싸워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누가 그래서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죄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죄죠. 죄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묶어 하나님 정말 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죄를 묶는 기도를 하면 내가 묶어줄 거야. 그런데 이 죄는 누가 짓게 해요? 마귀가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와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말씀을 서로 사랑인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거 마귀에게 속해서 정말 사랑을 못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것을 묶어달라고 기도해. 마귀를 묶어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하면 내가 이것을 묶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풀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줄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줘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천국 열쇠 기도하세요. 이거 세상의 북이 영화를 열고 닫는 게 아니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때부터 주님이 다 뭐 까마귀를 보내시든지 뭘 하시든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제 힘으로 막 해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꾸 심 빼라 막 작년에 막 강력하게 심 빼라 뭐만 하면 심 빼라. 아니 심 빼면 성경도 안 읽어도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알겠어요. 네가 하지 마. 네가 아직도 주인이다라는 말인 거예요. 내가 할게. 그런데 정말 성령님이 충만히 지금 임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막 화가 들라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잘못되는데 유 목사님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교만한 건데 이거 저하고 속도가 좀 다르거든요. 저는 내향이고 우리 유 목사님은 외향이어 갖고 속도가 좀 빨라요. 그래서 저 속도가 빠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은 속도가 빨라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막 기도하면 그다음부터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속도가 좀 늦는다 하더라도 저는 안전주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답답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제 마음 하나 다스릴 수도 없는데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것은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이야기지.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첫 가정에서 살인사건 났잖아요. 미워했잖아요. 선을 행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해라. 선을 행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그것이 첫 가정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잖아요. 선을 행하지 않은. 그러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너에게 줄 거야. 이것은 천국을 풀고 닫게 되는 거야. 이제 그 미움을 시기 질투 이웃을 향하여서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고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이 푸는 거예요. 천국을 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3장 3절에서도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사람들이 주님을 귀신 들려 따르고 주님을 때리고 욕하고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그래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것이요 천국을 푸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 뭐라고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내가 십자가 진다. 요한일서 3장의 말씀처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용서와 사랑을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어지는 거야. 천국 열쇠 주시고 나서 내일의 말씀이요 너희도 십자가 져. 내가 십자가 질 거야. 너희도 십자가 져. 결국 사랑하고 용서해. 이것이요 천국, 우리 마음의 천국, 주님이 주인 되신 우리 마음의 천국이 언제 임해요? 용서할 때예요. 사랑할 때인 거예요. 정말 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미워해요? 이것은요 지금 마귀가 우리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마귀를 오히려 묶어야 돼요. 마귀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은요 다른 것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지 않아요. 사랑할 때 천국이 임하고요. 미워할 때 지옥이 임하는 걸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한 명 한 명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다 빼어내잖아요. 그러면 그때 온전한 천국, 주님만이 거하시는 내 교회, 주님의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거하시면 모든 것은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 열쇠 전에는요 여기까지 안 갔어요. 그냥 따로따로 갔어요. 따로따로. 우리 세계명이니까 따로따로 계속 갔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쭉 연결해 주셔서요. 천국 열쇠 메고 푸는 게 뭐야? 이거는 사랑하는 거야. 그게 십자가 지는 거지.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우리 교회다 벽에다 붙여놓고 막 주보에다 써놓은 이것은 결국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천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갈 때 그때 성령 충만한 주님의 교회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고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주님이 하늘에서 풀어주고 이 땅에서 묶으면 묶어지는 마귀를 묶고 우리에게 죄를 갖다 주고 유혹을 하게 하는 마귀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고 어떤 상황 속에서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하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것처럼 그렇지 아니하면 옥에 갇히리라 영생이 없다 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또 용서와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서 우리 안에 천국이 빼앗겨지지 않을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